예, 우리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바람은 참 역설적입니다. 바람은 왜냐하면 알 수 있으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창문 밖에 보면은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람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볼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바람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뭔가 흔들고 있으면은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람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바람은 볼 수 없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바람은 이 눈만이 아니라 이 귀로도 알 수 있어요. 자, 바람은 어때요?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들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눈을 이렇게 딱 감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어때요? 온몸을 휘감으면서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바람은 알 수 있으면서 또 알 수가 없다. 어떤 점에서 알 수 없냐면 제가 그러면 이제 바람이 참 좋다. 바람을 잡아야겠다. 손으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잡을 수가 없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잡는 순간.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거는 바람을 잡아서 가둬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어요. 임의로.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라는 건 뭐냐면 바람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원하는 대로 막 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너가 바람을 느낄 수는 있다. 느낄 수는 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그 있잖아요. 뭐 꽁꽁꽁 손이 꽁꽁꽁 이 추운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 뭐냐면 성령님은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알 듯 모를 듯 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나뭇잎이 막 흔들린다고 해서 그 나뭇잎 흔들리는 게 바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바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바람의 현상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를 체험케 하세요. 체험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케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령님을 바람 잡듯이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면은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개념화할 수가 없다. 거예요. 개념화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강사분들이 성령 받아라 그리고 막 성령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뭐지? 성령님을 내가 잡아서 던지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건 마치 바람을 잡아서 내가 장풍을 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단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은혜라는 건 되게 관념적이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아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체험했다는 거라요. 체험했다는 거. 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자 성도님이신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한 번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불신자 가정이죠. 그래서 불신자 가정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연로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예. 그 아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냥 찔러도 이게 안 들어가요, 복음이. 이제 딱딱한 분인데. 근데 이제 다리 한쪽이 좀 썩었나 봐요. 예. 괴사가 됐다 그러죠. 그걸 썩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병원에 갔는데 이게 손 쓸 수 없다. 잘라자. 그래서 다리를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다리를 자르기 앞서 이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좀 한번 드려달라고 입원하기 전에, 자르기 전에. 근데 이분도 이제 절대 뭐 예수장애하고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기도해 준다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냥 자르기 전에 기도나 받자고 이렇게. 원래 그 사람이 이제 아파야 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리를 이렇게 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다리를 꼭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예배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다음날 나버린 거예요, 다리가. 나버린 거예요, 다리가. 병원 갔더니 이분이 다음날 안 아파. 병원 갔더니 안 잘라도 된대요. 본인도 놀라고. 났으니까 본인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랐대요. 목사님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 간판 내리고 썩은 다리 살려드립니다. 이렇게 병원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냐? 이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뭐죠? 체험케 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은 뭐죠? 기적은 반드시 목적이 뭐다? 복음 전파. 예수님 믿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간판 띄고 썩은 다리 고쳐드립니다라고 병원을 개원을 하면 이건 뭐죠? 그때부터 성령님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의로 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기적을 일으킬지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성령님이 임의로 원하실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리고 또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그러자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PPT 보니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2절하고 3절하고 4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자, 저를 한번 일단 보시고 오감이 있어요. 오감은 눈, 귀, 코, 입, 피부죠. 이게 오감이라고 부르죠. 자, 이 오감이라는 걸 놓고 성령님께서는 체험케 하시는 영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 오감 중에서 2절, 3절, 4절을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 그 성령님께서 체험케 하는지 볼까요? 자, 2절에서는 어떻게 체험케 했습니까? 귀예요. 그쵸? 자, 3절은요? 그쵸? 그쵸? 제가 2절은 귀, 3절은 눈, 자, 4절은요? 입이에요, 입.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리죠? 귀가 뭘 들었다고요? 귀로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지금, 그 다음 눈으로는 뭘 봤어요? 뭘 봤다고? 불을 본 거예요. 다시, 명사로 보시면 돼요. 자, 귀는 뭘 들었다? 소리. 눈은 뭘 봤다? 불. 그럼 자, 입이죠? 입은 뭘 경험했어요, 입은? 그렇죠. 입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거기에 따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경험한 거지? 내 입이 경험한 거예요. 자, 다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뭘 경험했다고요? 눈이 경험했고, 아니 귀가 경험했고, 그 다음에 뭐가요? 눈이 경험했고, 마지막으로요? 입이 경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체험케 하시는 영이시다. 확신을 주세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믿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믿는 거 확실하게 믿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자,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가득했죠. 자, 이 가득이 이 밑에 있는 말에 4절에 뭐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거예요. 가득이라는 말은 뭐로 표현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충만케 하세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공허해요. 마귀의 특징은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지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가득 찬다. 충만해진다.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뭔가 끼어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낙담되고 힘들고 넘어지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오케이, 그 얘기야. 충만케 될 때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소리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데 그게 불이잖아, 불. 그렇죠? 불이 왔단 말이에요, 불이. 근데 이 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여기 위에 임했다는 말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걸로 이렇게 그 그림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원서를 보면서 진짜 머리 위인가 그랬더니 그 위는 아니에요. 머리 위는 아니에요. 네, 원어도. 그러니까 이 위는 머리 위가 아니라 그냥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여기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면 바로 각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 근데 각 사람인데 이 앞에 보면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상이?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혀처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불이 하나님 앞에서 확 왔는데 보여지게 왔다는 거죠. 보이게 왔어요. 근데 그 불이 그냥 하나로 쫙 오는데 이게 갈라진 거예요. 갑자기 싹 갈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사람, 그러니까 불이 어때요? 갈라지는 불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하였다. 여기서 임하였다, 인재했다는 뜻이에요. sit,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말씀을 듣고 레위 9장에 있는 말이 재현되는 거예요. 레위 9장. 자, 레위 9장이라는 게 그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가지고 성막 계시를 받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라. 예, 그러니까 사실 교회 지으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딱 지었어요. 딱 짓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 만들어놨으니까 번제단에다가 이제 재물을 딱 올려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불 붙여야죠. 그래 올라가니까 연기가. 근데 불을 붙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레위 9장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불이 왔다 그랬어요. 불이 갑자기 확 하면서 쫙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번제단에 불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불이 확 올라간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배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우리 유양교회 여러분 개척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렸어요, 콧물 흘렸어요?
그쵸? 눈물 콧물 다 흘렸잖아요. 그쵸? 예? 모르는 게 다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지금 감격스러운 예배인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그 성전을 빙 둘러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도 감격의 눈물로 우린 자유인이다 하나님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에서 불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확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와 하면서 성경 보니까 엎드렸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임재하셨죠? 불로 임재하셨다. 불로. 어디에? 번제단으로. 예? 근데 이 번제단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자, 그렇게 해서 번제단이 이제 임하니까 그 예배가 이제 시작된 겁니까? 안 시작됐습니까? 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다? 예배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기쁘게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해도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 임재하신 거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이제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그거 끄지 마라 그래요. 끄지 마라. 그럼 번제단에다가 나무들을 이렇게 놓잖아요, 나무. 그러면 거기에 불씨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 불씨를 끄면 안 돼. 이제 그 불씨를. 그럼 그 불씨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 촛대를 뭐로 붙여야 돼요? 어떤 불로?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불이라는 건 뭐죠? 첫 번째 예배 때 드렸던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번제나 뭐 소제나 여러 가지 제물 그 5가지 제사를 드리죠. 그럼 그때 불은 무슨 불로 써야 돼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은 절대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의 두 아들이 이게 좀 정신이 좀 나갔어요. 레위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우가 있어요. 예? 나답과 아우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그 향로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예? 예. 그 향로에다 불을 피려고 하는데 다른 불을 거기다 불을 쳤대. 여기서 말한 다른 불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그 부싯돌로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부싯돌로 해서 킨 그 불로 향로불을 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타 죽었잖아요. 다른 불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재하셨던 그 불로 그 뒤로부터 성막은 무조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 불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통이 어디로 와요? 성전시대로 보죠. 그쵸? 근데 성전시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어때요? 끝나버리죠. 그쵸?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불로 임해야 돼. 그쵸? 그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죠. 자, 그래서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로 끝나서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 한 사람의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니까 이제 뭐예요? 지금부터는 성전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죠? 뭐가?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한 사람의 성전 시대를 열었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불씨가 있어요? 성령의 불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이 임한 이유가 바로 이 뜻이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무신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돌로 두 돌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언약궤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자,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돌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 뭐라 하냐면은 돌비와 신비로 바꿔버려요. 이 표현을. 돌비와 신비. 그래서 돌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가 했던 그 돌을 의미하는 거고, 신비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금이 있잖아요. 금을 캐는데 다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금강을 봐야 돼요. 금강.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 국토를 다 뒤집었대요. 금 캐려고. 그리고 금을 했던 금강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진경도 안 했대요. 왜냐면 금 캐는 게 중요해서. 자, 그러면 이제 금강에서 금을 캐려고 딱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저도 이번에 이제 말씀 주면서 배웠는데 이게 벽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돌을 캐면 안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금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금맥을 보니까 요런 이 손가락만한 거 있죠. 이게 띠가 이렇게 있더만요. 이렇게 띠가. 그럼 거기에 반짝반짝반짝해요. 하얀색 돌인데 반짝반짝반짝해요. 그게 금맥이에요. 그거를 따라 캐는 거예요. 그 금맥을. 근데 그거를 캘 때 그냥 죽어라 캐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금광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금광석을 딱 캐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올라갔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제 깹니다. 이제 옛날 망치로 깼겠죠.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걸 망치로 막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부수는 작업 있죠. 자, 부쉈어요, 이제. 그럼 그걸 뭐로 하냐면 이제 물로 걸러요. 그러니까 물로 거르는데 얼마나 이걸 이렇게 부숴야 되냐면 가루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 돌덩어리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럼 가루가 되는 거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걸러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금 나오는 게 아니라 진흙이 나오더라고요, 진흙이. 예, 진흙이. 그러니까 금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무거우니까 딱 가라앉는데 거기에 그 진흙도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흙 덩어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진흙 덩어리를 뭐 하냐면 이제 이번에는 그거를 그 화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제 불을 막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른 다음에 물로 걸르고 불로 지지는 거예요. 불로. 네. 그 불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태우면 이게 몇 도까지 태워야 되냐면 1300도까지 채워야 돼요. 그러면 1300도는 맨 처음에 뭐가 이제 없어지겠습니까? 물이겠죠. 그리고 다른 불순물들이 막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딱 참 멋졌는데 다 하니까 노란색 물만 남더라고요. 노란색 물. 노란색 물을 딱 넣었더니 이제 그게 금덩어리가 돼요. 와,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1톤에 5g 나와요. 1톤에 5g. 그러면 그게 지금 간이 안 오시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3층 건물이잖아요. 이 3층 건물을 몽땅 금광석이라고 해봅시다. 이 3층 건물이.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로 걸러서 불로 다 태우면 얼마큼 나오냐면 요거보다 작게 나와요. 금이. 이 건물 3층짜리 건물을 다 이렇게 녹였는데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너무 적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게 요거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뭐 하느냐면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부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깨트려요. 그 다음에 물로 걸러요. 그리고 그 사람을 녹여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려요. 뭐가 남을 때까지요? 순금이 될 때까지.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수고 거르고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이 될 때까지 하신다 그 얘기예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정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정화시키는 분,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니까 그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두렵다. 전 이 말씀 보면 이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후에도 이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아담이 숨었죠. 근데 하나님 보고 죽겠다 그러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지는 않죠. 전 그걸 보면서 인간이 적어도 아담 때는 하나님이 익숙했구나. 하나님과 교제가 익숙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 떠나도 다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낯선 존재가 돼버렸구나. 그러니까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나면 여러분 외계인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반가울까요? 친밀해집니까? 외계인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 되게 낯설고 무섭고 이질적이잖아요. 그거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가 봤을 때. 죽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내가 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뵙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입술이 부정하다 했으니까 천사가 딱 내려오는데 뭘 갖고 내려오냐면 이게 부직갱이 같은 걸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부직갱이 딱 보니까 여기에 숯덩어리가 있었어요. 빨갛게 물든 숯덩어리. 그게 어디서 갖고 온 건가 봤더니 제단에서. 자, 제단이니까 어디죠?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에서 불씨 있죠. 번제단에 있던 그 불씨. 그러니까 숯인데 빨간 숯이에요. 그거를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천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가 딱 돼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 이사야는? 치 하면서 어때요? 탔겠죠? 예. 뭐가 태워졌을까요, 그러면? 이사야의 입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게 똑같이 성령 강림 때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불로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자 그들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이 사람들이 딱 한 달 반 전에 딱 50일 전에 뭐 했던 사람이 예수님 죽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피를 우리 자손한테 돌리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여러분, 살인자한테 너 살인했지 하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나 안 죽였다. 마음 닫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끄떡거리면서 잘못했으면 이럽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세요. 자기 죄가 들키면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면 무조건 감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어.
했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찔림이라는 게 뭐냐면 구멍 넣다는 거죠. 피어링 할 때 여러분 귀걸이 할 때 구멍 뚫죠. 베드로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이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유창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방언보다 더 센 기적이에요, 이거는. 죽은 사람 깨어나는 것보다 더 기적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자기 죄를 들켰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안교회가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다 숫자의 부흥입니다. 그렇죠? 근데 숫자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회개예요. 여러분, 숫자 늘리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우세요? 사람 바뀌는 게 쉬워요? 다시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사람 바뀌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명쾌하죠. 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쉽다고 제가 죄송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돈 버는 게 남의 돈 이렇게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진짜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 노력한다고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보다 사람 바뀌는 거다. 이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위안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저 이거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까요? 제가 지금 목회가 20년이 넘었는데 진짜 가장 어려운 게 이거던데. 네, 주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하라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얘기는 하는데 전할 때 여러분 회개하라고 목사가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부담 될까 안 될까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예, 제가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너나 잘해라 그러거든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잘 빼고 싶어요, 자꾸. 이 회개에 대한 설교는. 그래서 잠깐 부담을 주세요. 지금 우리 유한께 필요한 게 너는 그냥 말하는 말만 해라.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네. 감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못해요. 맨정신으로.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믿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합시다. 네. 성령님, 그래서 이거예요. 뭐 어찌할 거.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난한 마음,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주님, 제 마음이 정말 정금같이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랬죠? 돌판에다가 말씀 새긴다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금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금 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마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